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인간이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파격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을 낳고 천한 마국간 염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 것도 파격이죠. 죄가 없는 영광스러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내어보내셔서 십자가의 고난받게 하심으로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것도 파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잘 나가는 사람, 갖춘 사람, 교양이 있는 사람, 인격이 훌륭한 사람들하고 어울리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시고요, 그 낮고 거칠고 교양이 부족하고 배우지 못한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데만 잔뼈가 굵었던, 만나면 싸우기를 잘했던 그 제자들을, 12제자를 부르셔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자 하셨던 그것도 파격 중에 파격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참 우리 인간이 이성으로, 인간의 관점으로, 경험으로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읽은, 저와 여러분 읽은 이 말씀도 파격 중에 파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지상에 온 세상의 죄를 용서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이 땅에 오신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의 생신날이잖아요. 탄생하신 날, 생신날이에요. 딴 데 가면 안 돼요. 그날은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을 경배하는 그날입니다. 근데 그 아기 예수님 이 땅에 탄생하신 그날, 그 소식을 누군가에게는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그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누구냐? 목동들이었습니다. 이건요, 파격 중에 파격, 또 파격 중에 파격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목동들은 비천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또 깨끗하지 못한 불결한 사람들, 또 들판에서 뒹굴면서 잠을 자는 안정적이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죠. 밑바닥 생활을 하다 보면 생존을 위해서 뭘 뒤져서 먹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마음도 거칠어지고 육체도 거칠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거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돈 낸다고 해놓고 돈도 안 내고 빚도 아직 안 갚는 사람이야. 이래서 정직하지 못한 사람, 불결한 사람들, 가장 천시하던 3D 업종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의 이 인류의 최고의 영광스러운 기쁜 소식을요, 첫 번째 그 소식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알려줬는가 하면 그 목동들입니다. 사람들이 다 가까이 하지 않고 그들이 소외되었고 또 소외시켰던, 어떻게 보면 위치로 보면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것 같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인류의 최고의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줬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다 이해가 안 돼요. 다 이해가 안 되는 일들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목동들에게, 세상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그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줬을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제가 5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 본문과 함께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자,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요, 사람의 평가 기준과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다른데,
이사야서 55장 이제 8절에서 9절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인생은 불공평한 것처럼 스스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는 업에 종사를 하고 있고요. 생존 때문에, 서바이벌 때문에 그 일에 종사를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누구였는가 하면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황제였습니다. 본명은 옥타비아누스라는 황제였죠. 아구스토는 존엄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 황제가 특별법을 제정을 했잖아요. 특별 명령을 내렸죠. 내려서 저기 모든 로마의 시민이나 식민지 백성들은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가서 호적을 다시 해야 된다. 근데 그 당시는 교통이 이렇게 편리하지 않을 때니까 한번 먼 거리로 자녀든 부모든 형제든 또 친구든 이렇게 이국 땅이나 타지에 가면 이렇게 만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린 거예요. 다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모처럼 온 동네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요. 명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명절 이상의 그냥 축제가 벌어진 거예요. 그동안 보고 싶었던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만나서 해오를 하고 친구끼리 만나고 가족끼리, 친척끼리, 형제끼리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로마의 그 큰 대제국의 모든 마을마다 동네마다 축제 아닌 축제가 벌어지는데 그 축제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군가 하면 목자들입니다. 이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오늘도 성경 8절에 보니까 그 지역의 커뮤니티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라는 이 동물은요 스스로 생존이 안 돼요. 팔레스틴 광야는 4월에서 11월 달, 또 겨울이 덜 추울 때는 이 겨울까지 온 1년 동안 방목을 합니다. 양들을 이렇게 방목에서 키우는데, 그럼 지들이 생존하느냐? 양들은요 목자가 안 지켜주면 생존이 안 돼요. 자기 방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짐승이 가까이 접근하는 것도 몰라요. 시야가 약해서 그래요. 좁고 또 이제 시력이 약해요. 그리고 빠르지 않죠.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없어요. 양은 한번 넘어지면 잘 못 일어나요. 그 누군가 일으켜줘야 되는 거예요. 꼭 누구 닮았죠? 그리고 이걸 먹으면 좋은 풀인지 달라는 풀인지도 양은 구별을 잘 못해요. 사람도 그래요. 아무거나 먹잖아요. 음식도 아무거나 먹고요. 이런 이념도 아무거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다면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가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양에게는 생존의 절대 필수의 존재가 뭔가 목동들입니다. 목동들이 밤에도 양떼를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사나운 맹수로부터 지켜주고, 무리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지켜주고, 보호를 해줘야 되고요. 적절한 때 인도를 해서 그 몸에 좋은 풀을 먹게 하고, 또 물가로 이끌어서 물을 공급받도록 하고, 그래야만 이 양들은 보호를 받는 거예요. 양육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목동들도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친구들이 누가 왔는데 가보고 싶은 거예요. 아니, 동생이 왔을 수도 있고 형이 왔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부모가 돈 벌러 갔다가 이참에 한번 왔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그 자리를 가보고 싶겠어요. 근데 그 자리를 못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목동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테요. 사실은 계시겠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쭉 보세요. 다 기울어진 가정에서 하나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내고요. 자, 쌍둥이를 낳았는데 에스와 야곱 중에 동생 야곱을 선택했고,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선택하고요. 11번째 요셉을 하나님이 영적 장자로 세우잖아요. 막내 8번째 막내를 왕으로 세우시고요. 그럼 장남은 다 아무것도 아니냐? 그게 아니고, 그게 일반적인 순리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이르면 그걸 뛰어넘는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이 위로 흐릅니까? 밑으로 흐릅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지 아세요? 낮아진 사람들, 낮춰진 사람들, 억울한 일을 겪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토끼똥만한 땅덩어리밖에 안 되잖아요. 한반도 남북 다 합쳐도요, 좀 캘리포니아보다 작고요, 미국의 50개 주보다 다 작아요, 거의. 이 토끼 똥만 해. 나는 그래서 그래. 그런데 토끼 꼬리만 하고 똥만 한데 그것도 반으로 또 나눠져 버렸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그래도 세계에서 유례 없는 이 교회가 이렇게 건강할까? 요즘 한국 교회도 좀 위기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모이고 예배하고 새벽을 깨우고 저녁에 기도하는 분이 있고, 어떻게든 제가 만난 목사님들은요, 개척교회를 하든 상가교회를 하든, 제가 만난 목사님은 100에 99% 이상요, 자립만 되면 선교하겠다는 거예요. 베풀겠다는 겁니다. 야, 왜 이런 은혜가 임했을까 보니까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면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잖아요. 강대국끼리 싸움도 우리 이 땅에 한반도에서 했잖아요. 얼마나 많이 밟히고 짓밟히고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사실은. 막 지배만 하던 사람을, 그 민족을 쓰시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우리가 물질만 놓고 보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만 다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물질이나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영적인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분이다. 예,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왜 목동들을 선택했을까?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위로하기도 하지만요, 하나님은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요, 아이, 저 사람은 능력이 많으니까 저러지 뭐, 저 사람은 원래 머리가 좋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갖춘 것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렇게 부족한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도 없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부족한 사람들, 허물 많은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자녀 삼으시고 제자 삼으시고 일꾼 삼으시고, 제자들은 사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저렇게 아이고 못되고 맨날 만나면 싸우고 교양도 없고 저렇게 아주 더럽고 불결하고 생존하려니까 어떤 때는 막 남의 돈도 떼먹고, 저 못된 놈들. 그렇다고 떼먹지 마세요. 그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인데요, 주님은 그들을 복음으로 담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들을 담는 거예요. 담은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또 복음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을 변화시키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은요, 6번째 남자와 사는 사람이에요. 능력도 대단한 여자예요, 사실은.
여섯 번째 남자와 사는데 동네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했어요. 왜? 한 동네에서 남자가 남편이 계속 바뀌니까 한 두세 번은 몰라도 여섯 번째는 좀 너무하긴 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러 가잖아요. 우리는 이해가 안 돼. 그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여인을 만나고 우물가에서 저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냐고. 근데 그 여인이 변화돼 가지고 온 동네 사람을 예수님께 다 데려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복음이 담을 수 없는 영혼은 없고요, 변화시키지 않을 영혼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저도, 여러분도 가만히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못됐고요, 얼마나 우리 생각이 더럽고, 얼마나 우리가 허물이 많은 존재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은총의 복음을 우리를 담아주셨고, 또 우리를 변화시키셨잖아요.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잖아요. 부족한 우리를 통해 쓰시니까. 여러분요, 그 다음 마지막에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세요. 왜인지 아세요? 자,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하나님 첫 번째, 여러분 첫 번째 이 릴레이 달리기로 하면 메시아의 구원자의 탄생의 소식을 첫 번째 사람한테, 그 다음에 첫 번째 사람은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이래서 온 세상에 기쁜 소식이 전달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운동회 때나 이렇게 릴레이를 하면요, 제일 잘하는 사람이 첫 번째하고 마지막에 둬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한 제일 괜찮다는 사람이 뭐예요? 목동인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왜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교양 있고 깨끗하고 덕망 있게 보이고 그 사람한테 딱 주면 야, 저 사람이 말한 것은 믿을만해, 이렇게 어필이 더 잘 될 수 있는데 왜 목동들한테, 사람들에게 신뢰도 못 받고 냄새가 나니까 가까이도 하지 않으려는 왜 그 목동들한테 바톤을 첫 번째 주자로 맡겼을까? 이거 하나님 실수한 거 아닌가? 우리가 볼 때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왜 저 사람을 선택했지? 왜 저 사람을 불러세워서 일꾼으로 삼으셨지? 왜 하나님은 왜 하나님 내게 일을 맡기셨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 자신이나 타인을 볼 때, 하나님 이게 잘못 선택한 거 아닌가? 하나님 나 잘못 부르신 거 아니야? 잘못 나에게 맡겨주신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근데 하나님 안에는 우연도 없고요, 실수하지 않으세요. 자, 결과적으로 봅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덕망 있는 종교 지도자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했을 때 유대인의 헤롯 왕이라든지 그 종교 지도자들이라든지 그들이 베들레헴까지 8km에서 10km밖에 안 되는데 안 움직였습니다. 안 갔어요. 그들이 달려가지 않았다고요. 그 소식을 접하기 위해서 가지 않았다고요. 소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귀족들이 안 갔다니까요. 오히려 804km를 낙타를 타고 이동해 왔던, 지쳐있던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까지 갔잖아요.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들판에서 양을 치던 이 목동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 소식을 듣자 오늘 16절에 보니까 빨리 가서, 그래서 빨리 가서, 빨리는 헬라로 슈투산테스라는데 서두르다 그럽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그들이 열심히 찾았다는 뜻입니다. 찾아서는 헬라어로 아뉴란이라는 단어입니다. 열심히 찾았다. 막 열심히 메시아가 어딘지를 막 찾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저 사람은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도 나는 부족하고 나는 내실 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 나 같은 거를 구원하고 이 땅에 오셨구나.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그 사모하는 은혜가 있고, 그러니까 열심과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미국의 뉴욕의 브루클린 터버너클 철치라고 교회라고, 지난번에 우리가 2019년 11월 달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하루 집회 섬기던 짐 신발라
그 목사님 심호하시는 교회가 유명합니다. 세계적인 교회인데. 근데 그 교회가 뭐로 제일 유명한가 하면요. 음악하는 분들은 압니다. 음악하는 분은 아시는데 그 교회가 뭐가 유명한가 하면 이 콰이어, 이 합창단, 찬양대 성가대가 유명한 거예요. 그 성가대가요, 그래미상, 음악하는 분들은 그래미상 수상하는 것이 꿈이잖아요. 전 세계 음악인들은 그래미상을 수상하는 게 꿈이잖아요. 근데 그래미상을 그 성가대가 6번을 수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성가대원들이 누군가 하면요, 마약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노숙자들, 그 교회가 있는 위치가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 위치였어요. 거기서 그 목사님 사모님이 개척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뭐가 터져나오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셨을 때 이 창조의 능력, 이 잠재력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가대가 유명합니다. 기가 막히게, 기가 막히게. 여러분, 사람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포기한 인생은 없고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은 후회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오늘 우리가 제목이 추운 겨울에 부를 희망의 노래인데요. 자, 그래서 추운 겨울에 부를 희망의 노래 가사를 7가지까지 표현해 주세요. 가사 7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 차원에서 이렇게 딱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쭉쭉 읽겠습니다. 추운 날은 뜨거운 은총이 예비된 날이다. 인생의 추위라는 것은 뭐예요? 시련이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어디를 조문을 갔다가 어떤 목사님을 뵈서 참 어려움을 겪는 목사님,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무슨 말을 해주기가.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또 같이 타셨길래, 목사님, 저도 그 큰 어려움 뒤에 좋은 이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잘 이겨내시도록 기도할게요. 그렇게 하고 헤어졌어요. 이런 봄, 여름, 가을이 있으면요, 겨울이 돌아오고요. 겨울이 있으면 또 봄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추위를 만날 수 있어요. 그 추운 날, 인생의 추운 날, 이 목동들이 밤은, 팔레스틴 광야 밤은 굉장히 추워요. 저도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시내산 올라가는데, 새벽에 가는데 낮에는 반팔을 입어도 더운데요, 밤에는 파카를 입었는데도 추웠어요. 일교차가 너무 큰 거예요. 그 인생의 추운 그 밤중, 주님은 그 가운데 있는 목동들에게 은총으로, 영광스러운 은총의 빛을 비추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의 추울 때 여러분 노래하세요. 희망을 믿음으로, 내 감정이 다 따라오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희망을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가사는 고독과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의 빛은 비추고 있다. 그 축제 때 형제들, 친구들이 다 모이는 그곳에 목동들은 못 가봤습니다. 참 고독했죠. 외로운 이들에게 주님은 은총의 빛이 비추고 있다. 결국 인생은요, 군중 속의 고독이잖아요. 인생은 외로운 겁니다. 이럴 때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세요. 외로울 때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게 헌금을 우리 청년이 한 명이, 청년들이 헌금을 많이 하죠. 근데 너무 헌금 봉투에
적혀 있는 그 감사 제목이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대학생 때부터 조금씩 모아둔 적금입니다. 몇 년째 시험에 불합격하였음에도 실망 중에도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마음을,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푼 안 되는 돈이지만 이를 주님께 드림으로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겠습니다. 앞으로 저의 길을 책임져 주시고 가장 좋고 적절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라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조금씩 모은 돈을 많은 액수죠. 300만 원을 이렇게 헌금을 하면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이게 진짜 성숙한 믿음이다. 어려운 시험을 계속 몇 년째 도전을 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부모의 기대하는 부모의 기대의 마음이 있고요. 사람은 다 혼자가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시선이 있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이런 정연들을 반드시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명의 길은 외롭고 고독하며 고통이 수반되는 길이다. 이게 세 번째 노래 가사입니다. 사명의 길은 외롭습니다. 여러분, 꼭 목회자만 사명자라는 게 아니에요. 양을 지키는 이 목동들 사명자들 아닙니까? 목동들이 다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여러분 이게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이스라엘이나 그 땅은 이 양고기가 거의 주식이에요. 우유가 주식이라고. 양에서 나는 우유와 그 고기가 거의 주식이거든요. 자기들이 주식을 먹는 그 일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그분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제일 고마워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 더러운 사람들이야 그러고 있다니까요. 이 사회의 구성들 보면 다 연결돼 가지고 없어서는 안 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다 해서 이게 지금 움직여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쌀을 먹잖아요. 근데 농사 짓는 사람들을 무시하면 됩니까? 근데 그 세대는 그렇다도 그럼 젊은 세대가 농사 안 짓잖아요. 저기 뭘 되는 뭔가 가서 이 영악한 MZ세대가 볼 때 저기 가면 이익도 더 남고 힘이 들어도 좀 더 돈을 더 벌 수 있어. 그래야 농사 지을 거 아니에요. 이제 다음 세대 전혀 농사 안 짓는 그 세대, 국가 식량 문제가 되면 얼마나 이제 전시 때 어려움을 겪겠어요. 그래서 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는 뭘 말하는가 하면, 요셉이 자기 장사할 때만 사명감 가진 게 아니에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머슴 생활을 하는데도 사명감 가지고 일을 하니까 그 집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잖아요. 난 젊은이들 그럽니다. 돈 한 푼 때문에 그 맨날 계산하면서 살지 마라. 하나님이 축복하려면 100배도 더 주시고 1000배도 더 줄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이 있으라는 네가 있는 그곳에서 그 공동체가, 그 회사가, 그 가문이, 그 나라가, 그 지역이, 그 교회가 복을 받도록 그 신앙이요, 일터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목동들 하나님이 그걸 보신 겁니다. 목동들이 없으면 그 당시에 굶어 죽어야 된 생태계, 이 생존의 생태계가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시각을 믿는 사람들이 좀 가져야 되고요. 우리 국민들이 다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되고, 특히 우리 믿는다는 저를 필요해서 다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교회, 상가교회, 정말 밑바닥 개척하는 교회, 나 정말 미칠 것 같아요.
그들이 막 문 닫는다는 소리 듣고 그들이 생존이 안 되고 막 토하다가 다 토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는데 난 솔직히 미칠 것 같아요. 나 우리 교회 때문에 미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미칠 것 같아요. 선교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 교인이 전도해서 다 여기 와 앉아 있냐고요. 우리 여기서 다 있는 사람들 저 시골의 노천교회 그 문 닫고 사람 없어 난 또 미칠 것 같아요. 난 거룩한 부담이 있어 솔직히. 어떻게 모든 나라 모든 교회들이 이 어려운 때를 버티고 생존해 나갈까. 저는 목회자니까 그런 고민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만 생각하면 안 돼. 우리 공동체만 생각하면 안 돼요 사실. 오늘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우리 사람은 다 항상 이 피상적으로 보고요, 표치피적으로 보고 밖에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요, 항상 근시안적으로 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목동들의 중요성을 보시는 거예요. 외로워서 그 자리를 이틀하지 못하고 자리를 지키는 목동들. 제가 이제 서울의 동부이 전동에서 90년대 초에 4년 반 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했어요. 그때 제일 핫한 동네였잖아요. 우리 권사님, 우리 우 권사님 그거 사셨잖아요, 그죠? 예. 뭐 부촌이고 연예인들이 제일 많이 사는 동네였죠 그 당시. 근데 우리 부교육자들이 그 당시에 7명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기 시골에 면 소재지에서 좀 들어가면 리라는 리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교인이 7명 있는데 갈 사람 그러더라고요. 제가 손 들었어요. 근데 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일단은 제가 속았어요. 교인이 7명 있는 게 아니고 5명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명 더 부풀은 거예요. 이제 2명이라도 더 돼야 5명 되면 안 올까봐. 또 사택을 해준다고 그랬어요. 5명이지만 그 멤버들이 저기 방 2칸짜리 있는 연립 그 교회 그 뒤편에 있는 연립주택 사택을 해서 우리가 짐을 가져왔더니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미장원 그 상가 미장원 창문도 없는 통유리만 있는 9평짜리 거기에 흙을 깔고 보일러를 넣고 톱밥을 넣고 눌러가지고 거기서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 4살, 2살, 아기가 4살, 2살이었어요. 그러면 가자마자 2개 속았잖아요. 약속을 안 지켜요. 그럼 돌아와야 돼요? 가야 돼요? 있어야 돼요? 예? 뭐라고요? 남의 말은 저렇게 잘해요. 우리가 그것에서 기쁘게 참 힘들었지만 창문이 없어가지고 여름에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더위에는 좀 강한 편인데 새 여자가 20이 넘어가더라고요. 3개월 이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립도 되게 해주시고 그랬지만 여러분 사명자는 있으라면 그곳에 있어야 되고요. 가라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 사명 미션이 있는 사명자들입니다. 따라서 나는 그대는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는 있으라면 있어야죠. 목동에서 그 들판에서 밤에 양을 지키려면 힘들고 외롭고 고독하고 추워도 그거 지켜야죠. 뭘 따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4번째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명의 길은 대가 지불이 요구되지만 주의 날에 보상이 주어진다.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도 여러분 이게 여러분 존귀한 여러분 앞에서 지금 목회를 행복하게 하고 있잖아요. 5번째입니다.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없는 인생은 없다. 목동들에게도 다 하나님 존재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인생은 목적이 없는 인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6번째입니다. 읽겠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의 깊은 자기 자아의 발견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유하심으로 인한 감사와 감격, 열정 그리고 섬김의 태도이다. 이 목동들이요 기쁘게
달려갔잖아요. 왜? 감사와 감격이 있는 거예요. 다윗도 막 감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춤을 췄던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다 읽겠습니다. 열등의식과 우월의식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지 않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우월한 인자도 없어요. 우리가 우월한 사람 없습니다. 아멘 하세요. 외국에서 일하러 오신 분들요,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는 존재입니다. 우리도 외국에 일하러 갔다가 얼마나 푸대접 당했습니까? 시집살이 당한 사람이 또 시집살이 시키는 그 대물림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다 귀한 거예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인생을 왜 포기합니까?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